이 렘넌트들 그렇고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도시가 복잡하게 사람이 많은 것 같고 하지만은 옛날에 홍수 속에 먹을 물, 마실 물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많은 인파 속에서 많은 외로움을 탑니다. 렘넌트들도요, 뭔가 모르게 참 외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고요. 또 알게 모르게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위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꼭 기억할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를 기억하시면서 외로울 때 그 묻자느냐 이럴 수도 있으면 나는 하나도 외롭지 않고 뭐 밖에 나가면 친구들 줄이 쫙 있고 세상 친구들 전부 다 뭐 여러 가지로 뭐 먹을 수 있고 놀 수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진정한 참된 이를 극복하는 그것은 외로움을 극복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세상적으로 외로울 때 뭔가 타락적으로 외로울 때 틀린 방향 아니고 그때 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 세 가지 축복 주셨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천국 열쇠를 이게 준다. 그리고 특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 갈라디아 2장 20절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걸 자꾸 곡해 버리면 내 성질 죽어야 돼. 내 자존심 죽어야 돼. 그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어떤 거 아무 의미 없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로움 상황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뭐요? 여러 가지 렘너트들을 7명도 기억해보고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사람들도 기억해보고 또 로마서 심정의 인물들을 묵상해보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유일한 어떤 면을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기입니다.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위기는 위태로운 기회라는 말도 있지만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현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여러분은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회복하는 비밀이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그래서 안식의 날, 예배의 날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하는 날.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모든 성도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 무엇 때문에 무교회주의 하지 말라고 하는가? 무교회주의, 무교주의자가 있거든요. 한때 일본에도 우리보다 100년 앞서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뭐 들어보냐? 무교회주의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제가 왔죠. 왜냐하면 무교회주의는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이 가장 귀중한 것인데 복음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중한 것이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복음받은,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이요, 자부심이요, 자긍심이다. 그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놓쳐버리면 그걸 다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불신자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예배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비되어 있죠. 하나님 만난 자가 이제 예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일본 교회는
사실상 문을 닫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겨우 복음 가진 교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시작하는데 아직도 일본은 2% 복음화가 안 됐다는. 영국 교회도요. 한때 잘 나갔잖아요. 근데 왜 문을 닫느냐? 무교회주의로 흘러가요. 오늘 뭔 말씀드립니까? 예배가 없는 이 복음, 예배가 없는 크리스찬, 결국은 문 닫게 된다. 그걸 말합니다. 많은 중직자와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이니까 성막을 지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느냐? 광야길 가는데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데 저게 배고프고 졸리고 힘든데 성막을 만들었냐?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리고 너 인간은 나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그런 존재로 지은 거죠. 근데 그 핵심이 뭐요? 예배하는 인격적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도 예배는 못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는 복. 그 복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했다. 이 예배, 안식일.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일요일 날 예배하느냐? 그 옛날에 그 이방 종교가 하는 그 태양신 섬기는 나라이냐, 막 그렇게. 그게 또 들어보면 또 그럴듯합니다. 성경은 안식일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뭐냐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언제 주셨죠? 하나님은 10계명, 그렇죠? 10계명의 말씀 주실 때 그랬어요. 특히 그 내용 가운데 신명기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서 5장 6절에 보시면 여러분 조금 정리하셔야 돼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시면서 안식일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그래 여러분이 어떤 경우를 만나도 아이고 우리는 그 성경대로 토요일 날 안식일 지켜. 그리고 기독교는 완전 이방 신들이 지켰던 태양신 신비는 태양절에 일요일 날 교회가 돼.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자, 신명기서 5장 한번 봅시다. 조금 자, 신명기서 5장. 자, 왜 6절을 먼저 말씀하느냐 하면 7절부터, 자, 신명기 5장 7절부터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며 라고 하시면서 이제 저쪽에 가서 뭐요? 일곱째 날 14절에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안식일 얘기합니다. 쭉 1계명, 2계명, 4계명 쭉 자, 그러는 가운데 뭐죠?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뭘 말하죠? 구원. 구원받은 자가 안식일을 통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15절. 자, 17절에서는 잘 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고 이 안식일과 연결되느냐?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뭐와 관계됩니까? 구원. 그렇죠? 구원과 관계된 거죠. 구원의 완성이 언제입니까? 안식일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신앙, 그 고백이 구원일.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그러니까 부활절이에요. 부활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일날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우리는 부활절인 부활의 날인 주일날 구원의 완성된 예배하는 구약에 말한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라 한다면 구원의 완성은 안식일.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의 본질이 있다. 기억하세요. 예배. 그렇죠? 구원을 받은 자의 예배. 그래서 안식일의 날 오늘 예배의 날이다.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신약 성경에 오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에 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문이 닫힌데 들어서서 저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중요하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안식의 날, 예배의 날 뭐 하느냐?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를 해보게 된다. 구원을 바라니까. 어디서요? 창세기 3장의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 예배가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한때 지금도 잘 나가고 있다고 보지만은 미국이 왜 저렇게 돼버렸냐? 미국은 어떤 상황입니까? 폭력, 마약, 총기, 사건, 사고 말할 수 없는 3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그 미국은 3단체에 눌려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해결하는 말씀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시계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오신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 사람들은 뭐요? 이 날을 홀리데이로 바꿔요. 그냥 지금 막 노는 날. 다른 걸로 자꾸 대체해버리려고 합니다. 세속적이고도 세상적인 것, 복음을 점점 멀리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지요. 창세기 3장 사건 해결하는 말씀이 미국에서 끊어지고부터 미국은 계속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위험하냐? 거의 다 아이들이 마약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아이들은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다 할 수 없는 여러분이 이런 뉴스들 접해서 다 잘 알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뭐하게 하느냐? 자꾸만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불신자들은 복음을 모르게 자꾸 가려버립니다. 구원받은 자들 뭐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버려요. 은혜 받는 중요한 수단이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예배가 끊어짐으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하지 못하면 모든 걸 회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다 내가 빨리 이게 삶이 정돈되고 회복되면 그때 예배하겠다. 점점 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부터 먼저 회복해야 모든 것이 바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지난 수요일날인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똑바로 살았는데 실패한 겁니다. 왜 그래요? 바른 언약을 잡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예의 바르고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러니까 바른 언약을 놓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뭐요? 바른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행동을 아무렇게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강조점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말할 때 중요한 강조점을 빼버리고 자기 편리한 것으로 취해버리는 거 참 많거든요. 문제 핵심이 뭐냐? 오늘 뭐요? 안식의 날은 예배하는 날이다. 예배해보.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자꾸만 영의 눈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보니까요, 홍수 이전에 전부 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잖아요. 그게 맞는 거. 그러다가 뭐요? 홍수 만나고. 또 이후에 뭐요? 그러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조금만 높이 올라갑니다. 성공, 출세, 뭐요. 바벨탑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피조물이에요.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창세기 이사야 43장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21절에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려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못 드려버리면 사실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멸망받지 않아도 될 것인데 멸망받게 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예배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하는 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에 이 날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는 날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게 뭐요? 창세기 1장 28절의 복,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을 주시는 거라. 오늘 예배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된 자리에 와 있는 거라.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또 예배는 어떤 면에는 안식의 개념, 레스트, 쉼의 개념. 진짜 우리 바쁜 세상 속에 육신적으로 지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내 영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의 내용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그래서 모든 한 주간의 어떤 외로움과 어려움과 위기와 고민들요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얻고요. 또 영적인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한 주간 또 세상을 살리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요. 못 깨달아 되는 게 아니고 14절,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못 깨달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사실상 결과가 오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귀중한 날이다. 기억만 하셔도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에 나와서 큰 은혜를 받고 모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다. 그래서 13절에는 보니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대대의 표징이다. 대대로. 그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말씀을 받는 날이 이 날이다. 이 날이 바로 예배하는 날이다. 그때 13절에 여호와인 줄 알 것이고 14절에 이 말씀 받는 날을 거룩한 날이라. 말씀 받는 날. 세상에 많은 뉴스도 듣고 신문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많은 정보 자료 막 많이 또 학업 공부 뭐 이런 게 밀리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날. 그러니까 거룩한 날이요 구별된 날이요 세속의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은 큰 안식이라. 큰 안식이라. 그냥 쉬는 정도가 아니고 말이에요. 16절은 영원한 언약의 날이라. 16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에는 그러시면서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은혜 받고 힘없는 그런 이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니라. 자, 그래서 이 날은 뭐냐? 예배하는 날인데 예배가 성공되는 중요한 키가 뭐죠?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주일날에 하나님이 이 날에 무엇을 주느냐? 뭘 주는 거죠? 그럽니다. 간혹 안 믿는 친척이나 가족들 가운데는 교회 가면 밥 주나 뭐 떡 주나 요즘 교회도 밥을 이렇게 나눕니다만
옛날에 그런 말이 뭐 먹을 거 주나 돈 주나 뭐 주나. 예. 그보다 더 귀한 거. 뭐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참 중요한 거죠. 아니, 말씀 주면 뭐 성경 읽으면 되지. 뭐. 예.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주일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귀중한 문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딱 받으면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또 31절에 이따가 좀 말씀을 성막을 짓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여 지혜를 주어서는 말을 계속하죠. 그거 나오죠. 후레 손자 아들 부살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 또 6절에도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결국 특히 지금 앞으로 4차 산업 진행되어 왔고 5차 산업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때에 어렵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럽니다. 빨리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이전 시대로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가 아니고요. 백투더 코로나가 아니고 백투더 바이블, 성경, 복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짜 그쪽으로 가야 되지 또 다른 쪽으로 그런 세상에서 즐기고 놀았던 그런 거로 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뭐 되냐? 기도할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주로 뭐죠?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기 위해서 어떤 장소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뭐라죠? 만남, 장소, 사건. 자,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해서 축복된 하나님의 성취될 메시지와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떠세요? 여러분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만남을 그냥 보내버리면 안 됩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직장에서 윗분과의 어떤 면담의 만남이 있다. 그냥 뭐라 그러지? 지금 어제 일 잘못 버리냐? 이렇게 아니고 말씀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윗사람한테 가보세요. 달라집니다. 뭔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돼서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는 장소에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장소. 카페 가기도 하고, 친구와의 만남도 가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만남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할 내용입니다. 뭘 기도하느냐? 세계복음화. 맞죠? 뭘 기도하느냐?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틀림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남과 삶 속에서 어떤 장소, 삶 속에서 사건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사업상 만남이 있잖아요. 사업상 만남은 그 사업상 또 가야 할 장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방해는 쓰는 결박되도록 그걸 기도하시라고. 그러면요, 여러분은 그냥 아니고 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고, 그 장소가 그래서 중요했구나. 내가 늘 가던 장소인데, 그 장소가,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여기에 하나님이 성전을 준비해서 이런 걸 되겠다고. 그 빌딩을 내가 오르내려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빌딩을 내게 주시고. 예를 들면, 신비주의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으로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만남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장소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어떤 일들을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붙잡을 게 있어야 붙잡지. 붙잡을 만한 내용도 없는데 아닙니다. 혹시 설교를 통해서 못 잡았을지라도 성경 본문을
읽는 중에도 잡을 수 있거든요.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많은 일을 안 해도요, 한 주간 동안 강단 메시지를 되새김질만 해도요, 하나님이 큰 응답을 보게 됩니다. 승리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지속할 수는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자, 오늘 이 본문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성막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 중에 안식할 수 있는 장소를 또 예배하는 중에 주님은 지금 성막 짓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그게 31장이잖아요. 볼까요? 3절, 6절에 보면 3절부터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6절,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렇습니다. 7절, 8절은 또 어떻게 합니까? 세밀하게, 자,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런 말씀하죠. 성막을 짓는데 그냥 짓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용기로, 사람이 있는 어떤 가진 걸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영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충만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신명출애기 31장처럼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이 바쁜 시대에 말이요, 몇 사람 안 되는데 성전에도 붙어가 이러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노력도 없이 막바로 주시는 그런 축복도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짓지 않고 심지 않는, 또 만들지 않는 성읍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신명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출, 레민신 5 성경은 같이 연결해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신명기서 6장입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런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자, 그러면서 자, 10절을 보세요. 이 복을 받으니까 10절을 다시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겠대. 11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 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자, 이런 축복이 오죠. 자, 이건 이제 미래적인
언약이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서입니다.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봐요. 24장. 자, 여호수아 24장은 저 끝에 이제 자입니다. 24장 13절. 자, 여호수아 24장 13절. 우리 한 절 같이 합시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씹지도 않고 짓지도 않는데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이 증거가 여러분 잘 알지만은 호산나 교회가 그걸 구입하게 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출애굽기 또 신명기를 쭉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셨다는 거죠. 사실 바쁘고 세계복음하고 뛰어다니야 되는데 언제 건축한다고 시간과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짓지도 않은 건물을 언뜻 이런 보셨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 알지요. 그렇게 그런 일들도 실제로 있었고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고 성전을 우리가 직접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직접 짓지 않은 건물을 주시든지 주셔서 우리와 우리 후대 오고 오는 세대에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사실 성도님들의 그 어려운 중에 헌금한 이런 일들이 저는 늘 보면서 옛날부터입니다만 이 성도들이 참 헌금한 것인데 귀중한 건 아니겠습니까? 시간과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담겨진 이 내용들이 어디로 가느냐?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임대인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임대인들에게. 우리가 조금만 더 힘쓰면 되는데 이제 여기 누가 마음 담은 사람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메시지를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광야에 두신 거예요. 광야는 한 일주일이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장관. 근데 40년 동안 이유는요,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을 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막을 준비하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연장을 시킨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냐? 역사의식입니다. 지금 그러면 뭐 해야 되겠냐? 사명의식입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겠냐? 소명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 여기와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길을 빨리 갔으면 좋겠죠. 우리가 영적인 주소가 광야에 두게 될 때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힘듭니다. 우리 영적인 주소가 가나안 땅에 두어버리면요, 금방 가나안 땅의 축복을 회복합니다. 우리 생각과 중심과 마음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광야길을 벗어나고 예비된 가나안 땅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출애굽기 31장을 읽는 가운데 성막과 안식하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 받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한번 기도는 해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진행해 버립니다. 이걸 보고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노예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그 교회는 단단해요. 자기 자체 빌딩도 있어요. 아주 아래층에는 여러 가지 임대도 해서 세도 많이 받고요. 재력이 있어요. 든든한 재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성전을 구입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연락해서 갔는데 그게 안 돼. 몇 번 해도 안 돼.
여러분,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 성전 구입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 장소에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하실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그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와 미래를 놓고 이 복음운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수 있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원색적인 복음이 우리 초대교회, 이 원색적인 복음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성막, 성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렇게 강하게 한 적은 없거든요. 그동안도. 왜냐하니까 이 출애굽기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니까 이 우리 시간표다, 여러분. 그래서 2022년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냐, 기도는 시작합시다. 그래서 힘 합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바라겠고요. 언제 하나님 허락하시느냐? 전 교인이 마음을 다 합쳤을 때입니다. 세계적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언약을 붙잡은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한번 해볼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남긴 마지막 메시지, 사도행 1장 8절. 저희 초대교회 시작할 때 여러분 아시죠? 처음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 이후에 복음운동하면서 사도행 1장 8절을 굳게 붙잡고 세계 복음을 위한 예수 제자, 그거 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죠. 어디가로? 땅끝까지. 지금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중요한 시간표 놓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시작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누구를 움직이느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 지난주에 뭐죠? 기도하는 단을, 분향단을 만들어라. 왜? 교회가 기도해야 되니까. 중요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막 쉬지 않고 일해버리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 잡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고 참 언약을 굳게 붙잡는 이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기도 제목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께만 올리게 하옵소서. 오늘 몸이 약한 자, 병든 자 있으면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게 하옵소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가 세워지고 237 5천을 살릴 만큼 응답과 축복의 문이 주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하고 있는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산업과 직업과 학교에 성령 역사함으로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